크리스찬 라이프 일곱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제목이 좋은 게 아니다 입니다. 좋은 게 아니다. 정말로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이 삶이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신앙의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점이 아닙니다. 점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사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점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딱 한 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의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했죠. 내가 그때 뜨거웠지 보다 꾸준히 그 신앙의 흐름을, 그 신앙의 길을,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인내를 더하자. 인내를 더하자. 두 번째, 예수를 더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자. 세 번째, 우리를 더하자. 우리 이 공동체, 이 본문 속에 있는 3인칭 복수형, 1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니까 이 공동체를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무엇을 빼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단절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무엇을 빼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의 여정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앞에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인내로 경주를 하자. 자, 여러분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뭐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선수들이 정말 이렇게 막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 저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최대한으로 가볍게 만들 것이냐,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의 연구예요. 어떤 이 조금의 무게감이라도, 조금의 바람이라도, 조금의 어떤 이 중력이라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를 두고 연구합니다. 이 무겁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누적되면은 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경기가 뭐 마라톤으로 치자면은 조금의 무게가 이 신발에서 감해졌을 때, 덜어졌을 때 몇 걸음을 더 갈 수 있는가? 조금의 무게가 더 더해졌을 때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나? 이거 과학적으로 이제 수치로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캠핑, 예를 들어서 캠핑이라 그런다면 제가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차에다가 캠핑 용품들을 다 때려 넣어요. 막 쓰지 않을 것, 먹지 않을 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막 다 때려 넣습니다. 이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게 차에다 때려 넣는 것은 가능한데 여러분 우리가 배낭에다가 넣어서 제한된 양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정이다 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무거운 것은 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의 무게가 우리의 여정을 좌우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 무게를 어떻게 내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내 여정이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생명인가?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두고 고민을 하세요. 아, 그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경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다 모아놓고 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서서히 밀려나가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목자 훈련에 들어오면 제가 항상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은 점점 훈련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다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복음이 정말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는 것은 그것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자면은, 축구선수로 비유를 하자면은, 체력을 잘 보강하는 것, 몸을 더 가볍게 만들고 더 잘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무거운 것을 버리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겠습니까? 이 선수로 경기에 뛰는 일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것, 부상 같은 거죠. 부상 같은 거. 치명적인 부상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권투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아라. 권투에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받아갖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할 때 잽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챔피언도 잽은 맞아요. 그렇죠? 잽을 몇 번 맞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권투에 있어서 잽을 몇 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툭툭툭 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치명적인 한 방을 피하고 그것을 막는 거죠. 그것 맞지 않는 겁니다. 막아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뭐 격투기나 막 권투 보면은 진짜 제대로 한 방을 맞으면은 1라운드든지 몇 초든지 간에 바로 쓰러져요. 여러분,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여정을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꾸준히 힘있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잠언이라는 책이 지혜의 책인 것 아시죠? 솔로몬이 혹은 아버지가 혹은 왕이 아들에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을 줘요. 자, 그런데 이 잠언에 보시면은 여러 좋은,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잠언입니다. 격언입니다. 지혜의 말이에요. 그런데 5장부터 7장까지 여러 주제들을 다루는데 저자가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5장부터 7장까지 특정한 주제에다가 이 잠언이 완전히 몰입을 해버립니다. 특정한 주제에 몰입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매일 성경에서 그 잠언을 계속 다뤘죠. 특정한 주제가 뭐냐면요, 성적인 부분이에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성적인 부분에다가 굉장히 집중된 경고를 합니다. 저는
이 경고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는 이 어떤 이 성적 음란함에 대한 이 교훈이 상징적으로는 지혜를 따르지 않는, 예, 비진리의 어떤 그 상징으로도 여겨지지만 그것 외에도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음란함을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어떻게 거룩함과 정결함 속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성적인 방탕함의 경계를 합니다. 전 여기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죄의 본질은 뭐 다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 경중이 없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죄가 우리를 더 강하게 얽어맬 수 있는가, 이 한 케이스를 우리가 다룰 때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이 죄에 대해서 경고를 얻고 교훈을 얻는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죄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젊음의 시기, 우리 대학부, 뭐 청년부도 그렇지만 이 젊음의 시기는 진짜로 이 어떤 욕망, 성적인 부분의 유혹이 정말로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때예요. 그리고 미디어, 대중매체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예, 우리의 관심사에 노출을 하고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많이 보이네, 많이 들리네, 많이 이게 자극이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걸어가는 만큼 진리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부분에서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구식 이야기 혹은 옛날 이야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성적인 관념이, 어떤 사람들의 성의식이, 윤리가 막 변하고 있고 굉장히 빨리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는 그야말로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구식 이야기, 정말로 보수적인 이야기,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창세기가 기록된 그 부분부터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랑의 본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근본적인 의미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래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인 상대성,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의 장치와 도움과 해석적인 유연함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당신의 성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담을 수 있다, 담아야 한다. 예, 지금은 굉장히 답답한 얘기죠. 여러분, TV를 틀어도, 뭐 대학생들의 매체를 봐도, 뭐 SNS를 뒤져봐도 그냥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느끼고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적인 부분에서의 관계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공기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경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레갑 족속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이 부분에서 완전한 선을 그어라.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주 강한 경고를 합니다. 너가 성적인 부분에서 문란하게, 성적인 부분에서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선을 지키지 않을 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혼이 망한다. 영혼이 망한다고 얘기하고요.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너가 숯불에 서 있으면은 발이 화상을 입지 않겠냐? 이게 이 잠언의 저자가 아주 강한 용어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과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그 개념으로의 성. 근데 지금은 계속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성으로 그것을 계속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내가 느끼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좋은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호 헌신이거든요. 상호 헌신이고 꾸준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과 가정에 담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아무 데서나 여기저기서 막 찾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서로의 상호 신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격적인 산물이에요. 인격적인 소통 속에서 성적인 기쁨은 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그렇죠.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냥 너가 이 성적인 즐거움을 잠깐 누리는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일이다. 너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낭만적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맙시다. 순진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지 맙시다. 실제적이고 제대로 이 문제를 직시합시다. 지금 이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유혹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유혹과 이 자극은 마치 파도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쾌락에는 선이 있다. 이 선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 기쁨을 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시해 주신 이 선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연애를 할 때, 이성교제를 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실제적인 선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손을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선으로 가는 또렷한 이 움직임을 끝까지 차단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더라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더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지켜야 하는 게 맞아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사랑의 언어인지 아니면은 쾌락의 소비적인 언어인지를 서로가 검증해야 돼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꾸준한 인내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됨의 기쁨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흐트러질 때 데살로니가 전서도 얘기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어떤 죄보다도 파급력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많은 즐거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제목 좋은 게 아니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음은 내가 즐거워하고 쾌락을 느끼는 좋음입니다. 두 번째 좋음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좋다라고 말하는 그 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내가 느낄 때 이 짜릿함과 이 기쁨과 이 쾌감과 이 안정감과 이 평온함이 이게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선을 또렷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내가 극복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피해야 됩니다.
이것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잘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게 사용될 때가 있겠죠. 정말로 큰 기쁨의 원천. 이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최대한으로 피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기쁨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공동체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이 관계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좋음의 방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좋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말도 안 돼, 고리타분해, 야 무슨 네가 무슨 조선시대에 살고 있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참되고 가장 확실한 선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거룩한 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의 힘에서 나옵니다. 정결한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고 많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참되고 의롭고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참된 생명을 쫓는 우리의 삶, 크리스찬 라이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